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 사이 같으면은 감히 입에 담기 힘든 말이 있다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요새 같으면 오히려 거꾸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로 바뀔지 몰라도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바꿔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암탉이 잘못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아담이었습니다. 하와가 잘못된 말을 던졌는데 냉큼 받아 먹은 것이 그만 큰 문제를 야기시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잘못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문제의 씨앗이 출생하게 되고 그 문제가 4,00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문제로 남아 있고 그 문제가 지역적이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어서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다 내지 세계의 화약고다라는 그런 명제하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돌라오멜의 연합대군을 격퇴시키고 쫓아가가지고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고 그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명실공히한 실세인 소돔 그 연합군 중에서 소돔 왕이 제외한 것도 일거에 단칼에 거절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인 아브라함은 겹경사로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영과 육이 강건한 모습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경받는 최고의 인물로 부상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귀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걱정 외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사방각처에 자기를 대적할 자 없고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후손만큼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크게 붙어 있는데 그 후손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걱정 마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1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있었지,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너에게 나타나서 약속했지, 걱정 마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을 믿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태어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보다 10년이 지난 후죠. 75세에 불렀고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남자도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영감이 낫겠죠? 영감, 첩을 들이시오. 아까 일부 때 이렇게 하니까 막 웃던데 여기서는 하도 찌들었는지 아내들의 공포에 두려운지 하여튼 여기 이 사례가 남편한테 첩을 들이시오 합니다. 지난 10년간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나이 75세입니다. 이제 아기 낳는 것이 점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 내 여종 하가를 선물로 첩으로 주겠소.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로 받아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겠소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레의 여종으로만 합니다. 낮은 여인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젊고 이쁘고 그리고 신분도
괜찮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사레를 바로에게 부인으로 상납합니다. 그 대가로 바로가 뭘 줍니까? 소를 주고 낙타를 주고 말을 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또 종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종들 중에서 여러 종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아마도 하갈일 겁니다. 사례를 대신하여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궁에서 쭉 돌아보아서 늙고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허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못생긴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젊고 이쁜 여인을 골라서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여인이 하갈입니다. 애굽 왕실의 궁녀이라는 거죠. 젊고 이쁘고.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거저거 떠나서요, 아브라함도 아직은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해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지 너와 사례의 관계에서 태어난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의 성격과 등등 아내에 대한 그 등등 생각해서 하갈을 그렇게 건드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는 인간의 도리와 방법과 상황과 정황을 우선한다면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볼 적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첩을 들이는 것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몰라서 불순종도 불순종이요, 알아서 불순종도 불순종이에요. 알아서 불순종은 매를 더 맞고 몰라서 불순종은 매를 덜 맞는다는 거지,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2살짜리가 모르는 것은 끌어안을 수 있어요. 20살짜리가 모르는 것은 끌어안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모르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믿은 지 30년 됐는데도 모르는 것은 얻어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를 내걸고 교회가 26살의 청년이니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좀 더 알고 잘 믿고 온전히 믿는 것도 있지만 얻어맞지도 말자는 그런 속내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우선은 하나님께 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하질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안 했고 사라도 안 했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여 하면서 복종하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분고분한 아무에게나 그저 호락호락한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믿음도 확고하죠. 믿음장이라는 히브리 11장에 여인들의 이름 중에 당당하게 사라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도 관철시키는 여장부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첩도 팍 주고 나중에 또 첩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여장부가 사례입니다. 또 이 사례의 논리 역시 정연해요.
10년 넘도록 애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똑똑하고 젊고 예쁜 그런 내 여종이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곧 법적으로 내 아이고, 그리고 당신의 씨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 인간의 정, 어떤 나의 어떤 시기 질투, 어떤 나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례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맞죠? 대장부, 여장부. 예. 거기에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따져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 내 아내가 생각하니까 야 정말 그러게 되는 것 같구나. 어쨌든 내 씨는 내 씨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구나. 야 참 그거 참 묘하다 하면서 아내의 그 아이디어에 탄복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첩을 맞아 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작게 미세하게 보여지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은 주님께 불순종이 되었다는 거죠. 작은 이슈였지만 이것이 엄청난 이슈로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까지의 큰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정말 자그마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도 그런 예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의 실수가 나로 하여금 평생 불구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일 벌어지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으나 많은 케이스는 나의 잘못, 허물 때문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작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런 것이 요구되는 거죠. 정황을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살이했습니다. 수백 년간 종살이했어요. 겨우 도망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외톨입니다. 외톨이야. 어선가 들었는데 외톨이야. 40년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대파시켰습니다. 아이 어쨌든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조하사이다, 우리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종살이하고 외톨이로 있다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종살이 하겠다 우리한테. 우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보호하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래서 덜커덕하니 조약을 맺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와, 우리가 종이여, 이젠 우리 종이 생겼네. 며칠 후 보니까 아뿔싸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기도 없이 조약 맺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죽이지 못하죠. 살아남기죠. 그리고는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봉사하고 나무 패고 그다음에 물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기는 자가 되어라. 뭐 지금이야 수돗물 틀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우물을 건지는 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레이버, 마치 오늘날 같이 땅 파고 뭐 하는 건 누가 한다, 우리는 뭐 이렇듯이 힘든 일을 너희들 시킨다 이거죠. 잘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기브온 거민들의 아주 충성스러운 종살이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멸절시켜야 될 이 7 족속들을 몽땅 멸절시켜라. drive out, kill all, wipe out, 이런 단어가 무색하게 되리 마치 어느 한 족속도 어느 한 민족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복만 했고 결국 그들을 종으로 나중에는 부려먹게 되죠. 아마도 자 기브온 거민들을 보니까 정말 잘 순종해, 정말 우리 인생 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들도 정복해서 우리 종들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인생 편할 거 아니냐, 더 쉬워질 거 아니냐 해서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상황적으로 괜찮아도요,
기도가 결여되면은 결국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참 신앙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순간의 불신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불신앙으로 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좋아도요, 기도 없이 한 것의 결과는 꼭 이렇게 어렵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반면에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들에 비하면 완벽한 분입니다. 100% 참 인간입니다. 죄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죄를 저지른 분이 없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는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아쉽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4시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매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기도 없이 사레의 말에 순종하고 동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자그마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기 멸시하는 하갈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자 그냥 임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마음속에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주인. 당시에 지금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고 우리도 얼마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임신을 못하면은 이것은 조상의 죄냐 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죄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됩니다.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기 못 빼는 것도 있었다 그러죠. 유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기 못 빼는 것은 악이다 내지는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이기에 당연히 이 하갈은 사례를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여인, 아기 못 낳는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멸시하게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했죠. 그리고 학대했죠. 괴롭혔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한테 아무리 위로해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못 낳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을 낳기 때문에 크게 반전의 효과가 일어났지만은 그래 됐어요. 그런 식으로 아기 못 낳는 것은 참 큰 수치요 그리고 저주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사회에서 당연히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논리일 겁니다. 내 여주인 사례는 결국 애를 못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상속자가 되면 뻔하다. 나는 그의 어미로서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사례는 우습게 보여집니다. 사례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장부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의 이름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요? 남편? 왜 남의 편만 들어? 남편! 당신 잘못이요? 어쩔라요?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보니까. 자,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자기 손자가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믿는 손자가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기 남성분들 같으면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 말대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씨앗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학대라니 하면서 더 옹호했을 법도 한데 여기 사례의 도전적 논리에 순종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대단한 믿음의 발로라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사례가 학대합니다. 너무 이렇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정말 학대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여러분 종이 도망가면요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잡힐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주인을 우습게 본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애굽의 궁녀로서 나름 자존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데 그래서 깔보았던 사례의 학대에 화가 나가지고 도망치긴 했는데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살기 힘들어요. 도망친 종은 곧 죽음 아니면은 또 역시 종으로 학대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레이블이 하나 더 붙어요.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사면이 뻥 뚫린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뻥 뚫린 광야가 아니라 사면 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도망가게 되면 결국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서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고 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사면 초가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니까? 사례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결국 가정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러게 되니까 평안, 만족,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기쁨, 평안,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망간 하갈을 기가 막힌 분이 찾아오네요. 언약의 자식도 아닌데 사실 뭐 사람이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화끈히 아시니까 언약의 자식도 아닌데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종하라 라고 7절에서 16절까지 읽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정관사를 썼어요. The angel of Yahweh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인절 중에 유일한 에인절. 이것은 보통 신학자들이 말할 적에 예수님의 선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절에 활동할 적에 이런 모습으로 활동하셨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구원자로 임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even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해진다는 것,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당당히 외칩니다. 이 7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다 할 적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다면 성자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제다라고 이렇게 미리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십니까? 컴온.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뭐면 내가 내 씨를 누구 씨? 하갈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죠. 그렇지만 그 무게가 하갈에게 더 실려집니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여성에게서 비롯된 씨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무슨 사라나 리브가나 무슨 이런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애굽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너의 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언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번외의 복이에요. 정통한 복이 아니라 사이드 복입니다. 사이드 복. 언약 밖의 복으로 볼 수 있겠으나 어차피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여인이 아닌 하갈이기 때문에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방불한 복이에요. 그 수를 셀 수 없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여종 애굽 여인 하갈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 후손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끝없이 대적하고 싸웁니다. 오늘까지 싸우고 있어요. 매우 호전적이죠. 서로 치고받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스마엘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싸움의 시라소니입니다. 싸움의 고수예요. 절대 약골이 아니면 누구랑 상대해도 넉다운 될 수는 있어 다시 일어나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자입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하갈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은 태어날 적에 평생 불구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부모에게 내게 자녀가 태어날 텐데 엄청난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큰 인물로 살 것이다.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하갈은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누구랑도 싸워서 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13절 말하잖아요. 12절입니까?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치니까 상대방도 치겠죠. 그런데 먼저 치는 자라 이거예요. 막강한 거죠.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이러한 복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조건이냐면요, 너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해 이거예요. 복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내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돌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도망한 종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례에게서 또 받게 될 고통과 학대를 각오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꺾고 사례에게 복종하고자 돌아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하갈에게 특별히 임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결국 하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슨 말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을, 그 하갈이 아브라함이 말했겠다 이거죠. 내가 도망갔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들 태어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한 그 증거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례 역시 그 말을 몰랐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았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을 대하는 사례가 더 확대했을까요? 그 순간으로 학대를 끝냈을까요? 끝냈겠죠. 제정신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러니까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가니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마땅히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기 뭐 그런 분은 없지만은 남편에게 바락바락 기어대는 아내가 있으면요, 그거 불행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못 같아도 그저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알량한 남편이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 항상 남의 편만 들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면서 순종한다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알량한 자존감을 세우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요, 오히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살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해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문제의 씨앗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만 본다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할 적에 사울, 우리 수요예배 때 설교할 적에 사울 정말, 저는 정말 지금도 사울은 멋진, 신앙 빼놓고는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멋진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갔어요. 그를 통해서 12자녀가 출생합니다. 14살 터울진 동생 이삭, 14살 차이잖아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나이 60대에서 달랑 쌍둥이 하나 낳고 끝납니다. 쌍둥이는 땡이에요. 자기는 12자녀를 낳아요. 남자만 12이니까 딸들도 낳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 자기 동생 이삭과 비교하면요 정말 상대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죽었을 적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 장사를 지냈다. 나름대로 효자예요. 쫓겨났지만 14살, 17살 때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있는, 들판에서 살고 등등 뭐 하지만 그러나 씩씩하게 자랐고, 그리고 족장이 되고 뭐 멋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컸어요. 신앙 빼놓고 멋있는, 세상 눈에서 볼 적에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이삭과 비교하면 비교 안 될 정도로 번창가도, 형통가도를 달립니다. 아브라함의 또한 실제로 장남이잖아요. 어쨌든 서자이지만 장남입니다. 서자 중에 출중할 인물도 많이 있었죠. 이름하여 이길동, 홍길동이었나?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 없이 멋지게 자란 대장부가 여기 이스마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지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워하죠. 대적이 되죠. 보통 대적이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한때 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지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워하죠. 대적이 되죠. 보통 대적이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한때 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설명 나중에 드립니다. 이스라엘과만은 적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도 잘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접붙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밖에 지금도 없습니다. 잘렸지만,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잘렸다. 그래, 교회 너희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다. 그러니 나중에 다시 붙임 받게 되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너희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어나 좋으나 이스라엘 편에 있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문제요, 결국 문제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해도 죽어야 말이죠. 끝까지 남잖아요. 끝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인 것 같지만 어쨌든 혹시나 있다면은,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교회는 욕하지 마시라. 그리고 실어나 좋으나 교회 편에 서라 이거예요.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하고, 교회가 뭐 못돼 있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교회는 욕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득 볼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한 비평을 가해서는 안 돼요. 건설적인 비평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자 한 그러한 움직임은 언제든 좋은 겁니다. 좋은 조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토익 나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대놓고 싸잡아놓고 욕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그래도 좀 평화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분란 속에 있는 교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거 봐라 그러니까 그 꼴이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정죄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라 주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마, 니도 내 종이고 쟤도 내 종인데 니가 뭐라고 종이 종한테 뭐라 그러냐?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종은 종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야, 저 종도 나랑 비슷한 입장인데 왜 저 꼴일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여러분들, 사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씨앗을 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무지도 잘못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별 반항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행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 행진을 오늘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